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한번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보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보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불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하늘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하늘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보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보소서 이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가 오신 이후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다같이 찬양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모시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 2절입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을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보답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는 같이 오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는 같이 오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우리들이 고백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우리들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림에 앞서 우리들의 마음을 좀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했을 때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이 세대를,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을 우리들이 얻을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으로, 그 간구함으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이며, 우리는 이 부르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종을 보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만 살고자 했지 전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가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에 따라 우리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구별된 자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낮아지는 예수님의 길, 낮아지는 예수님의 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최주원 전도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중고등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지 간단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간단한 구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1절 같은 경우에는 상황 설명이 있죠. 먼저는 등장인물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벌어질 건가에 대한 서론을 설명을 합니다. 이 등장인물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 총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이 10명의 제자가 요한 그리고 야고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어떤 말을 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다라는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부터 44절까지는 예수님이 화가 나 있는 제자들, 그리고 화가 나게끔 했던 이 제자들의 말에 빗대어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시면서요, 제자들이 빠져 있었던 제자들의 가치관, 제자들의 머릿속에, 마음에, 그리고 삶에 묻어나 있던 세상 나라의 법을 따르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지적하고 계시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로 이어가시죠. 그렇다면 이야기 속으로 잠깐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41절에 이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명의 제자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10명의 제자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이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35절부터 4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무엇인가를 요구할 것이고 요청할 것인데 이거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그래 너희가 이렇게 나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겠니? 라고 오히려 되물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두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은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인 즉슨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차게 이야기를 했었던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건 내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이미 그 자리는 누군가를 위해 준비되었고 그 준비는 그 준비된 사람이 이루어냈을 때 얻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1절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먼저 이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구를 했던 자세가요,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불렀던 4명의 제자 중 2사람이에요. 제자들 전체를 대표했었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베드로와 함께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요, 특별히 몇 명만 부르셔서 예수님의 기적에 함께 참석시켜 주셨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들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참석했었던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선픽하셨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사람은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10명의 제자들보다 우리는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운 사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2사람의 요청은요, 주의 영광 중에서 한 명은 오른쪽, 한 명은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33절과 34절에 자신이 어떻게 왔는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미 온데간데 없고요. 이 2명의 제자들은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33절, 3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였죠? 내가 죽임 당할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 죽임 당하러 가는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가 예수님의 영광 중에 예수님이 이루실 그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에 나를
왼편, 오른편에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음과 그 길에 너무나도 상반된 생각을 제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있었던 위대한 왕 다윗 시절에 부강했었던 나라,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강했던 그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전쟁들에서 승리를 하고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존경하면서 두려워했었던 그 나라를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속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나라로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당시에 일본에 의해 강제 점거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속국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속히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으면 좋겠다를 꿈꾸고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두 가지 시선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뛰어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선지자와 같은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시각 하나와, 두 번째 시각은요, 이 위대한 분이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거야 라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시선이 있었어요. 이것에서 제자들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마음속 그리고 생각 속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요청에서 보여진 것이죠.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권력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도록 해달라는 이들의 요청이 마음 깊숙이 있었던 겁니다. 두 명의 제자는 이런 욕심이 가득하고 권력을 얻어서 더 높은 자리로 가려 하는 모습 때문에 다른 10명의 제자들을 화나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분열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면서 중재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분열의 원인이 된 두 명의 제자들의 욕심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십니다. 42절에 먼저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권력자, 집권자, 즉 로마에서 파견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권력자들과 그들에게 임명받아서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고위 관직들, 고관들의 권세를 지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청했던 게 뭘까요?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요청했었던 건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실 때 나를 우편과 좌편에 놔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 그리고 왕의 최측근의 자리에 나를 더 주십시오, 우리를 더 주십시오 라고 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요청은요, 로마식 꽃길이었습니다. 이런 로마식 꽃길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고관들과 그리고 집권자들을 지적을 하시면서 너희의 마음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힘과 권력이 다스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지적하신 거죠. 이어서 43절에서 예수님은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겠지만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요,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꼬집으십니다. 그리고 큰 사람이 되는 것, 높아지는 것, 이것이 성공의 가치가 된 세상 나라의 가치 속에 가득 차 있었던 제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어서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섬기는 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는 일을 섬긴다라는 좋은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요, 이때 당시에 섬기는 일은요, 노예와
종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와 종, 당시에 어땠을까요? 천대받고요, 학대받고 착취와 괄치를 당하는 너무나도 약한,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나라와 달라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권력을 부리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종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했었고 착취의 대상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인권도 없고 무엇도 없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자신들이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는 45절에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섬김을 받으러 온 분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가리켜서 섬기러 온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감동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당시 제자들의 시선이 어땠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강한 사람, 왕이 될 사람, 최고의 권력을 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노예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노예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려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예와 같이, 종들과 같이 남들을 섬기는 일을 하러 온 것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얼마만큼의 큰 충격으로 와닿았을까요? 예수님을 종을 부리면서 편안한 삶을 살고 권력과 힘에 취해 살기 위해, 그리고 힘자랑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능력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송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천대받고 학대받고 갈취받고 두려움과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던 사회의 굉장히 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종들과 노예들, 이 사람들을 자신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은요, 로마에서 광복시켜 주실 만한 능력의 예수님으로 보았겠지만, 예수님 자신은 자신을 가리켜서 종들을 섬기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이 로마,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모두 다 박살내버리는 엄청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차별받아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치 종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기 때문에요,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는 삶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요,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든, 어떤 대우를 받든, 어떤 대접을 받든, 사실 이건 받은 사랑에 비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예수님 옆에 들러붙어 출세하려고 했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마다 올라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차별당하고 저기 구석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이 가는지 우리 스스로들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 종과 노예를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모든 인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향하려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요, 저기 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집권자들에 의해 붙잡혀서 죽임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걸음을 따라가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에서 이 나라를 구원해줄 유일한 이 메시아 예수가 성공해서 왕이 되어서 정치를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시켜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구나라는 헛된 소망에 가득 차 있었던 제자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 걸어야 하는 길은요, 더 많은 것을 쌓고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이기적이고 사랑할 줄 모르는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나아가야 될 길은요, 미련스럽게 우리의 것을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어서 마치 우리가 저 불쌍하고 안타깝고 괴롭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가르쳐주면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것이고 수많은 선택과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로에 서실 텐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선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선택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려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한 주간도 평안히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께서 걸으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의 길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등에 업고 성공하려고 하는 나의 길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가는 것보다 내가 더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마음이 먼저 앞서는 건 아닌가, 우리가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